오늘 말씀의 주제는 간단합니다. 실패하지 않는 주의 사랑이 우리를 추적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 사랑, 그 기쁨 안에 거하라라는 말씀입니다. 먼저 실패하지 않는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추적합니다. 시편 23편 6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거를 NLT 성경에서는 Surely your goodness and unfailing love, 실패하지 않는 사랑이 will pursue me all the days of my life. 내 평생에 나를 추적할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사랑이 약간 다릅니다. 아니,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인간이 쓰고 있는 단어들, 말로서 사랑이라는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담을 수 있는 인간의 언어의 그릇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학자들을 통해서 성경을 기록하실 때 인간의 사랑과는 다른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의 단어를 표현하는 새로운 단어를 만들게 했습니다. 그게 구약에서는 헤세드라는 말입니다. 신약에서는 아가페라는 말입니다. 둘 다 사랑이라는 말인데 인간의 사랑과는 좀 다른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날 때 구약에서는 헤세드, 신약에서는 아가파오, 아가페라고 했습니다. 이 헤세드라는 단어가 성경에 여러 가지로 번역되어 있는데 대부분 인자하심이라고 이야기할 때 헤세드가 표현이 됩니다. 그러면 인자하심이 뭐냐? 이거 우리가 잘 감이 안 오거든요. 그래서 영어 성경 번역에서는 이런 단어를 가리켜 unfailing love, 그러니까 실패하지 않는 사랑, 한결같은 사랑, 변치 않는 사랑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와서 닿았죠. 그래서 NIV 번역 성경에도 보면 unfailing love, 실패하지 않는 사랑이라는 것이 한 32번 나오는데 시편에 26번으로 제일 많이 나오고 NLT에도 실패하지 않는 사랑, 오늘 성경 구절같이 unfailing love will pursue me, 나를 추적한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바울 사도도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서 오늘 본문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자, 떨어지지 않는다. 다른 것들은 다 패한다, 그친다라고 말했죠. 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NIV에서 love never fails, 실패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사랑은 never fails.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향한 사랑, 그 사랑의 추적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이걸 원어로 보면 피프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피프토라고 나와 있는데 더 어근이 실패하다, 파멸하다, 떨어지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마가복음에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진다, 야고보서에 보면 꽃들이 떨어진다, 우주의 종말, 인생의 종말들, 또 인생의 허무함, 시드름, 이럴 때 떨어지다는 말을 썼거든요. 그 떨어지다는 말이 피프토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우데포테 피프테이, 우데포테, 네버 피프테이, 결코 떨어지지 않는다, 시들지 않는다, 한결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대 그리스 극장에서는요, 무대 위에 배우가요 연기를 되게 잘했어요. 근데 연기력이 갑자기 되게 떨어졌어요. 그럴 때 피프테이, 내려와라, 이렇게 말해요. 아니면 나이가 너무 들었어요. 대사도 못 외우나 봐요. 그 연기에 감동도 없나 봐요. 그때 사람들이 외칩니다. 피프테이, 떨어져라, 내려와라.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네버 피프테이, 결코 떨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은요, 떨어지거나 추락해 보이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이 보여도 그렇지 않다. 결코 추락하거나 떨어지지 않게 너희를 지켜주고 달리 인도한다. 하나님의 약속이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보세요. 사랑, 주의 사랑을 받은 자, 주의 사랑의 추적을 받고 있는 사람은 무대에서 떨어지지 않고 별들에서, 우주에서 떨어지지 않고 꽃이 시드는 것 같이 떨어지지 않고, 왜냐하면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끝까지 추적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보세요.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그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예언, 방언, 신비한 지식 이런 걸 가진 사람들이 그게 다인 줄 알았습니다. 사람이 어느 하나의 은사에 필이 꽂히잖아요. 그럼 그게 다로 보여요. 그건 체험해 보면 압니다. 그게 모든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것도 다 패하리라. 그치는 날이 온다. NLT 성경에서는 useless, 소용없는 날이 온다. 또 NIV에서는 cease, 그친다. 이런 식으로 표현했어요. 언젠가 주님이 원하는 그날이 되면은 아마 종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다 그치고 이런 것들은 다 끝나는 날이 온다. 그런데 love never fails. 사랑은 계속되고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 이 사랑 안에 거하라. 그러면서 그 사랑이 우리를 계속 추적하고 있다는 겁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는데요. 내가 실패의 자리에 있어요. 좌절의 자리에 있어요. 낙심의 자리에 있어요. 거기에 머물려고 합니다. 주님은 그까지 찾아갑니다. 끝내 거기서 일어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실패하지 않는 그리고 영원한 주의 사랑은 그 자리에서도 나를 반드시 끌어낸다는 거예요. 보세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요나 아닙니까? 요나는 불순종의 자리, 실패의 자리예요. 불순종하면 실패하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거부해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잖아요.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풍랑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큰 물고기를 준비합니다. 내가 어떤 불순종의 자리, 실패의 자리, 낙담의 자리를 갈지라도 주님은 나를 반드시 추적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창문을 열어줘요. 신선한 성령의 바람을 보여주고요. 시계를 가르쳐줘요. 너 지금 얼마 남지 않았어. 너의 때가 어느 때인 줄 아니? 그리고 거울을 보여줘요. 네 얼굴을 봐라. 내가 너를 이 땅에 보낼 때의 얼굴이 아니야. 내가 너를 이 땅에 보낼 때 선한 비전과 목적이 있었다. 그걸 잃어버리고 좌절 속에, 실패 속에, 세상의 중독 속에 빠져있는 그 찌든 얼굴을 봐라. 주님이 그걸 다 보여줘요. 그러면서 나를 추적하면서 반드시 이기게 해준다는 거예요. 몇 번이라도요. 잠언 24장 16절에 보면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7번일까요? 70번, 700번이라도 하나님은 다시 일으켜준대요. 이게 약속이에요.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은 그치지 않고 실패하지 않는다. 반드시 추적해서 말씀해주고 일으켜준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실패는요, 그게 실패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거의 모든 믿음의 용사들은 있잖아요. 간증하는 분들, 주의 은혜에 감격하는 그 간증을 들어보세요. 거의 90% 이상, 99% 실패와 좌절 속에서 깨달아요. 우리의 실패는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 실패를 통해서 영원을 보게 합니다. 그래서 그 실패는 실패가 아니에요. 영혼을 바라보게끔 하는 하나님의 방편이었다라는 거죠. 지렁이 장로님이라고 있습니다. 이분이 지렁이 가지고 먹고 사는 분이었어요. 옛날 분인데 지렁이가 얼마나 고맙고 좋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돼지 살처분할 때요, 그 주인이 내 새끼야, 내 돼지야 하고 우는 거 보셨죠? 특히 살처분에 일하는 그 사람들 있잖아요. 관계자는 4명 중에 1명이 트라우마에 시달린대요. 짐승이라 할지라도 산 것을 그대로 묻는데 그걸 쳐다볼 때가 못 견딘대요. 그 환영에 시달린대요. 정신치료를 받아야 된대요. 얼마나 가슴 아파요. 그런 지렁이를 기르던 사람이 지렁이 갖고 먹고 살다가 어느 날 홍수가 났습니다. 그 지렁이가 다 떠내려갑니다. 옛날 보험도 준비되지 않았던 상태에서 내 모든 것이 떠내려가는 걸 보고 이분이 내 지렁아 지렁아 하면서 한없이 울어댔다고 합니다. 얼마나 슬펐을까요? 그런데 어릴 때부터 교회는 다녔어요. 신앙에 한 불씨가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그래도 결정적인 순간에 교회로 가요. 죽으려고 했어요. 살 용기가 더 이상 없어요. 다 떠내려갔는데 뭐 어떡할 거예요? 에휴, 죽자. 그런데 죽기 전에 예배 한번 드리자. 그래서 그 지렁이 농장이 있었던, 공장이 있었던 시골의 작은 교회, 그 근처 시골의 작은 교회 수요 예배에 가게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날 설교 제목이 뭐냐면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이렇게 나오더래요.
여러분 이 정도 되잖아요. 그럼 부르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정도는 알아야 돼요. 그 정도의 임팩트 있잖아요. 말씀인 것은 부르심이에요. 그때 나를 부르고 말하고 있는 중이에요.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그때 이 장로님이 깨달은 게 있어요. 나는 지렁이 갖고는 그렇게 울어봤구나. 그렇게 슬퍼봤구나. 근데 하나님 갖고 울어봤는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명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한번 울어봤는가? 그런 추억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 사랑 이야기는 나한테 한 번도 없어요. 오직 지렁이만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제는 지렁이같이 안 살겠습니다. 주님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그런 그 지렁이 장로님 간증들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대부분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실패하잖아요. 그리고 낙담하고 길이 막히잖아요. 그때 영원을 바라봐요. 영원. 아, 이 세상 부질없구나. 이 세상 너무 잘 돼요. 너무 좋아요. 그럼 천국에 대한 기쁨이 없어져요. 여기서 모든 결정을 다 보려고 해요. 이 세상 떠나기도 너무 싫어요. 그런데 고난당해요. 세상의 부조리를 느껴요. 내 잘못이 아닌데도 당해요. 그리고 좌절하고 실패해요. 아, 하나님이 안 계시는구나, 이게 아니라 그때 깨닫는 게 뭐예요?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아, 여기가 내 고향이 아니구나. 여기가 아니야. 옛날 신동엽이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 우리 집이 아니더래요. 이 세상이 우리의 집이면 이렇게 수선스러울 까닭이 없대요. 왜 술을 마시고 이쁘게 보이려고 변장, 화장, 분장, 환장까지 하고, 그리고 세상이 계속 어느 때도 수선스럽고, 하늘에 떠가는 구름을 보고 이 세상에 태어난 것들을 생각해 봤다. 즐거웠고저 술을 마시고 이쁘게 보이고자 계속 화장하고, 우리 고향이 여기가 아닌가 보다. 내 고향이면 이렇게 수선스러울 까닭이 없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리스도인은 어느 때 영혼을 많이 느끼냐면 바로 실패했을 때예요. 좌절했을 때예요. 그때 여기가 내 고향이 아니구나. 진짜 영원한 것이 하늘이구나 하고 이 세상 미련들이 많이 없어져요. 영혼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실패는 실패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거기서 그 자리에 머물게 있지 않아요. 얘야, 어수선한 이 세상 가운데 진짜를 가르쳐 주마. 진짜가 하나님의 사랑이야. 너 하나님의 사랑의 스토리가 가슴에 있니? 그게 최고야. 그러면서 진짜 사랑을 가르쳐 주면서 진짜 사랑 안에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랑, 인간의 사랑을 가리켜 가짜 사랑이라고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조금 그건 너무 과한 표현 같습니다. 가짜 사랑이라기보다 다른 사랑이라는 말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는 다른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두렵고 쫓기고 불안한 이유가 온전한 사랑이 아닌다는 것을 자기가 알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에 대한 사랑도 그렇고요. 세상 어떤 특정한 것에 대한 사랑도 이게 온전한 사랑이 아니라는 걸 본인이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늘 두렵거든요.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너의 그 두려움, 근원적인 두려움은 온전한 사랑이 있을 때 없어진다는 거예요. 보세요. 요한일서 4장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온전한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내가 하고 있는 사랑이 온전한 사랑이 아니에요. 심지어는 가짜 사랑이에요. 그래서 불안과 두려움이 있어요. 자, 사람에 대한 것도 그렇고요. 예를 들어 돈을 사랑했어요. 사람은 돈이 좋아요.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근데 항상 두렵고 벌벌 떨어요. 돈 앞에서. 이거 없어지면 어떡하나? 내 행복이 없어지는데. 이거 없으면 내 존재가 없어지는데. 내 노년도 없어지는데. 벌벌 떨어요. 벌벌. 돈을 지배하지를 못하고 그 앞에 벌벌 떨어요. 두려워해요. 왜냐하면 그에 대한 사랑, 그 돈에 대한 사랑은 온전한 사랑, 하나님이 원하는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요, 사랑은 네 가지가 있어야 돼요. 사랑은 넓이, 그리고 길이, 높이, 깊이가 있어요.
이 네 가지가 완전할 때 사랑이에요. 인간도 다 사랑의 넓이, 길이, 높이, 깊이가 있어요. 그런데 너무 좁아요. 그렇기 때문에 온전하지 않다는 걸 본인이 알거든요. 보세요.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에 보면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사랑에는요, 넓이가 있대요. 길이가 있대요. 높이가 있대요. 깊이가 있대요. 그런데 인간의 사랑은 이게 전부 다 좁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이 넓이, 길이, 높이, 깊이에서 온전하고 완벽해요. 그래서 그 사랑 안에 거할 때 너희가 진짜 평강이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나를, 죄인을, 못난 자를, 실패한 자를, 좌절한 자를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 그 범위에 제외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들어갔어요. 여러분도 그래서 들어간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사랑의 넓이는 어때요? 굉장히 좁죠. 우리는 우리를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고 싫어하는 사람 싫어해요. 그래서 인간은 굉장히 간사하면서도 진실해요. 우리의 사랑의 넓이는 그 정도예요. 그래서 이게 완전하지 않다는 걸 스스로가 알아요. 그래서 내가 사랑을 하면서도 불안하고 두려운 이유가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는 그렇지 않아요. 뿐만 아니라 사랑의 길이를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가 얼마나 기냐 하면 그 사랑은 창세 전부터 영원 후까지의 길이입니다. 아버지가 집 나간 탕자를 언제부터 사랑했습니까? 돌아와서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는 그 순간부터 사랑했습니까? 아니에요. 집에 있을 때도 사랑했고요. 집을 나갔을 때도 사랑했어요. 돌아올 때도 사랑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있는 자기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했대요. 그게 사랑의 길이에요. 우리는 화끈할 때는 화끈하게 사랑한다니까. 근데 그 길이가 너무 짧아. 길게 가지를 않아요. 날 실망시켜요? 좌절시켜요? 그러면 길이가 거기서 딱 끊겨버려요. 이런 사랑이라는 걸 내가 알아요.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한다 하면서도 불안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 사랑의 깊이가 그렇지 않고 사랑의 길이가 그러지 않고 또한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를 보세요. 시편 40편 2절에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더라. 나를 기가 막힌 수렁과 웅덩이에서 끌어내셨잖아요. 어떻게 끌어내요? 주님이 들어가셨어요. 그 기가 막힐 수렁과 웅덩이 속으로 주님이 들어가서 꺼내는 거예요. 이게 깊이예요. 우리는 대충 들어가요. 손만 뻗어요. 그리고 힘든 건 안 하려고 해요. 사람이 어려워져요. 그러면 이 사람이 얼마나 어려웠겠는가, 내 사랑하는 사람이 그건 생각 않고 네가 왜 나를 힘들게 해 이렇게 말해요. 그런 차원으로 말해요. 너 힘든 건 두 번째 일이야. 너는 왜 나를 힘들게 하니? 그게 더 우선이에요. 사랑의 깊이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기가 막힌 사랑 수렁과 웅덩이까지 내려가서 끌어올린다는 깊이 뿐만 아니라 사랑에는 높이가 있어요. 끌어올리셨잖아요. 씻어줘요. 죄를 씻어줘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해요. 그리고 전도선교 구제라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라는 거룩한 사역까지 맡겨줘요. 하늘 보좌 위에 나를 높이 올려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 그 사랑에 받는 자를 높여줘요. 높여줘요. 예배하는 자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를 높여주십니다. 하나님과 1대1로 독대할 수 있는 독대의 권한, 만나주는 최고의 지존자가 만나주는 그 권한, 예배하는 자를 높여주고 한없이 하나님이 칭송해 줍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 길이, 높이, 깊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의 온전함이 끝까지 너를 추적하고 있다. 염려하지 마라. 실패, 그거보다 좌절, 문제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사랑과 기쁨에 전념하라는 것입니다. 보세요. 오늘 시편 23편 6절에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그래서 결론,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호와의 기쁨으로, 여호와의 사랑으로, 그 사랑 안에서
영원히 살겠습니다. 바로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주는 기쁨으로, 하나님이 주는 사랑으로. 이 세상은 두 가지의 기쁨이 있어요. 하나는 값싼 기쁨이 있고요. 또 하나는 고귀한 기쁨이 있어요. 값싼 기쁨은요, 쉽게 얻을 수 있어요. 빠른 시일 내에 얻을 수 있어요. 고귀한 기쁨은 시간도 걸리고요. 그리고 영원합니다. 값싼 기쁨의 대표적인 게 술입니다. 요즘 술에 대한 책을 한 6권 고대 때부터 지금까지 읽어봤습니다. 또 카톨릭 사제들은 술과 담배 다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술에 대한 해석을 하는 걸 읽어보고 고시조부터 술에 대한 예찬들이 그렇게 많아요. 지금에 이르기까지 예찬론이 나와요. 술은 즐거운 일탈이래요. 빡빡한 이 세상에서 일탈이 필요한데 얼마나 필요한가. 그리고 술은 쉼이래요. 취하면 무장해자가 되어서 안식을 얻는 기적과 같은 친구래요. 허물없는 친구가 된대요. 이건 기적이래요. 말 못하는 사람들이 말을 하게 만들고 친구 못 사귀는 사람이 친구를 사귀게 하는 별로 돈 들지 않는 최고의 기적이래요. 긴장을 못 푸는 사람이 긴장을 풀게 하는 이런 멋진 도구래요. 자, 이해해요. 그래서 하는 경우, 또 어떤 분은 먹기가 싫어도 교제를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하는 그 정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무슨 말인지. 그런데 이 기쁨은 영원하지 않다는 걸 자기가 알아요. 이 기쁨이 하나님이 주는 영원한 기쁨이라면 건강이 안 상해야 돼요. 세상 기쁨은 있어요. 그걸 세상의 낙이라고 합니다. 죄악의 낙이라고 하고 그건 작은 기쁨이에요. 세상의 즐거움이 기쁨이 없으면 거기에 안 빠져요. 중독에. 근데 즐거움이 있어요. 그런데 그 기쁨은 일시적이고 내 몸과 영혼을 죽이는 그러한 작은 기쁨, 천박한 공갈 기쁨, 다른 기쁨이 있어요. 주님이 원하는 거는 넌 이제부터 하늘의 기쁨으로 살아라.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하나님의 기쁨, 사랑에 거기에 거하라. 여러분, 어떤 사람은 책을 봤는데요. 제목이 너무 재밌어요. 가짜라는 거를 깨닫는데 인생 반을 썼다. 여러분, 이거 아니었어. 그거 깨닫는데 인생 반 썼대요. 내가 지난번에 젊은이를 위한 위로 예배 드릴 때 크리스찬 젊은이가 복이 있는 이유, 가짜를 젊은 날부터 추구하지 않아요. 젊은 날부터 생명의 길을 가는 게 얼마나 복인 줄 아세요? 유대인이 강한 이유는요, 전승, 하나님의 전승과 조상의 전승을 귀중히 여겨요. 토라, 그리고 미드라시. 그래서 그들이 어릴 때부터 시작하는 게 뭐냐면, 다른 애들은 유치원부터 시작하는데 유대인은 6학년부터 시작해요. 가보지 않은 길 별로 안 가보려고 해요. 그거 필요 없다고 하나님이 수없이 말했어요. 수없이 미드라시에서도 얘기했어요. 그거 안 가요.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의 길을 처음부터 가요. 그런데 이게 가짜라는 걸 깨닫기까지 인생의 반을 써요.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말하는 게 그거예요.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영원한 기쁨이 여기 있으니까 넌 이제 이 여호와의 집에 이 기쁨에 영원히 거하라. 진짜를 알잖아요. 그럼 가짜에 매달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벗고 싶은 게 있어요. 근데 벗지 못하는 게 있거든요. 구리반지, 금반지 보여주면 뺍니다. 내가 정말 그 중독과 어떤 것에 못 벗어나는 게 있거든요. 진짜를 못 봐서 그래요. 더 큰 기쁨을 보잖아요. 그럼 그거 빼버립니다. 그리고 정말 더 큰 기쁨이 너무 좋아서 그 안에 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요한복음 15장 11절에 이런 말씀했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너에게 진짜 주고 싶은 거는 나의 기쁨이래요. 예수님의 기쁨, 그것이 너에게 충만하기를 원한대요. 하나님의 수준의 기쁨, 그게 너에게 충만하기를 원하고 있다. 작은 기쁨, 그리고 가짜 기쁨, 공갈 기쁨, 허무한 기쁨, 그래서 두려움과 쫓김이 있는 기쁨이 아닌 하나님의 기쁨을 너에게 진짜 주고 싶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변치 않는, 그리고 실패하지 않는 사랑을 받은 사람, 그 사랑의 추억이 있는 사람, 그 사랑을 하고 있는 사람, 그게 영원하고 그게 내가 너에게 주고 싶은 가장 큰 선물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편지를 보내는 어떤 인터넷 사이트가 있었습니다. 그 사이트에서 제일 많이 사람들의 가슴을 울렸고
책으로도 나온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아내의 빈자리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의 이야기예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내가 어이없는 사고로 내 곁을 떠난 지 4년. 밥도 못하는 남편과 아이를 두고 떠난 아내의 심정이야 오죽했을까마는 난 나대로 아이에게 엄마 목까지 해주지 못하는 것이 늘 가슴 아팠다. 언젠가 출장을 떠나기 위해 이른 새벽에 아이에게 아침밥도 챙겨주지 못한 채 서둘러 집을 나선 적이 있다. 전날 먹다 남은 밥이 조금은 남아 있었기 때문에 계란찜만 얼른 데워놓고 잠이 덜 깬 아이에게 대충 설명을 한 뒤 출장지로 내려갔다. 전화로 아이의 아침을 챙기느라 제대로 일도 못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나는 아이와 간단한 인사를 나눈 뒤 피곤한 몸에 저녁밥 걱정은 뒤로 한 채 방으로 들어와 양복을 벗어던지고 침대 위에 몸을 던졌다. 그 순간 푹 소리를 내며 빨간 양념 국물과 라면 가락이 침대보와 이불에 퍼지는 게 아닌가. 뜨거운 컵라면이 이불 속에 있었던 것이다. 도대체 이 녀석이. 나는 옷걸이를 들고 달려가 장난감을 갖고 놀던 아이의 등과 엉덩이를 마구 때렸다. 왜 아빠를 속상하게 해? 이불은 누가 빨라고? 왜 이런 장난을 쳐 장난을? 화가 머리끝까지 난 나는 때리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 그때 아들의 울음 섞인 몇 마디가 나의 매든 손을 멈추게 했다. 아들의 얘기로는 밥솥에 있던 밥은 아침에 먹었고 점심은 유치원에서 먹었는데 저녁 때가 되어도 아빠가 오지를 않아서 싱크대 서랍 속에 있었던 컵라면을 찾아 끓여 먹었다는 것이다. 가스레인지를 만지면 안 된다는 아빠의 말이 생각나서 보일러 온도를 올린 뒤 데워진 물로 라면을 끓여 하나는 자기가 먹고 하나는 이불 속에 넣어두었다는 것이다. 내가 먹을 라면이 아빠가 먹을 라면이 식지 않게 하려고. 아들은 친구에게 빌린 장난감 때문에 내게 이야기하는 걸 깜빡 잊었다며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었다. 아들 앞에서 눈물을 보이는 것이 싫어서 화장실로 뛰어간 나는 수돗물을 크게 틀어놓고 펑펑 울었다. 한참 그러다가 정신을 차리고 와서는 우는 아이를 달래 약을 발라주고 잠을 재웠다. 라면 국물에 더러워진 침대보와 이불을 치우고 아이의 방을 열어보니 얼마나 많이 아팠던지 자면서도 흐느끼고 있지 않은가. 녀석의 손에는 엄마의 사진이 있었다. 나는 그저 오랫동안 문에 머리를 박고 서 있었다. 1년 전 아이와 그 일을 당한 후 아이에게 엄마 목까지 하느라고 나는 나대로 신경을 썼다. 아이는 이제 7살. 얼마 후면 유치원을 졸업하고 학교에 간다. 다행히 아이는 티 없이 맑게 커가는 것 같았다. 그런데 얼마 전 아이에게 또 한 차례 매를 들고 말았다. 유치원에서 전화가 왔는데 아이가 유치원에 오지 않았다는 것이다. 너무나 떨리는 마음에 조퇴를 하고 돌아와 여기저기 찾아봤지만 아이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온 동네가 떠나갈 정도로 이름을 부르며 애타게 찾다가 동네 문방구 오락기 앞에서 아이를 만났다. 너무나 화가 난 나는 아이를 때렸다. 그런데 아이는 한마디의 변명도 않고 잘못했다고만 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그날은 유치원에서 엄마들을 모시고 재롱잔치를 한 날이었다고 한다. 그 일이 있고 며칠 후 아이는 유치원에서 글을 배웠다며 자기 방에서 꼼짝하지 않고 글 쓰는 일에 열심이었다. 그 모습을 내려다보며 하늘에서 아내가 미소 짓고 있을 생각을 하니 나는 또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다. 그렇게 1년 정도 시간이 흘러 겨울이 되었다. 거기에 거리에 크리스마스 캐럴이 흘러나올 때쯤 아이가 또 일을 저질렀다. 회사에서 퇴근하려고 하는데 전화가 왔다. 동네 우체국 직원이었는데 아이가 우체통에 주소도 안 쓴 장난 편지를 100통이나 넘는 바람에 바쁜 연말 업무에 지장이 많다는 것이다. 서둘러 집으로 간 나는 아이를 불러놓고 다시는 들지 않으려던 매를 들었다. 아이는 이번에도 잘못했다는 소리만 했다. 난 아이를 한쪽 구석으로 밀어놓고 우체국에서 받아온 편지 뭉쳐를 아이 앞에 던지며 도대체 왜 이런 장난을 쳤냐고 다그쳤다. 그러자 아이는 울먹이는 소리로 대답했다. 엄마에게 편지를 보낸 거라고.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저미는 듯한 슬픔이 내 눈시울을 적셨다. 하지만 아이가 바로 앞에 있는 터라 나는 아이에게 애써 감추며 다시 물었다. 그럼 왜 이렇게 많은 편지를 한꺼번에 보냈냐고. 그러자 아이는 우체통에 구멍이 높아서 키가 닿지 않았는데 요즘 다시 서보니 우체통 입구에 손이 닿기에 여태까지 서왔던 편지를 한꺼번에 넣은 것이라고 했다.
나는 아이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막막했다. 잠시 후 나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다. 엄마는 하늘에 계시니까 다음부터는 편지를 태워서 하늘로 올려보내. 아이가 잠든 후 나는 밖으로 나와 그 편지들을 태우기 시작했다. 아이가 엄마한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을까 궁금한 마음에 편지 몇 통을 읽었다. 그중 하나가 나의 마음을 또 흔든다. 보고 싶은 엄마에게, 엄마, 오늘 유치원에서 재롱잔치를 했어. 근데 난 엄마가 없어서 가지 않았어. 아빠가 엄마 생각날까 봐 아빠한테는 일부러 얘기 안 했어. 아빠가 날 찾으려고 막 돌아다녔는데 난 일부러 아빠 보는 앞에서 재미있게 놀았어. 아빠가 야단쳤는데 난 끝까지 얘기 안 했어. 엄마, 난 매일 아빠가 엄마 생각이 나서 우는 거 본다. 아빠도 나만큼 엄마가 보고 싶은가 봐. 근데 엄마, 나 엄마 얼굴이 잘 생각이 안 나. 내 꿈에 한 번만 엄마 얼굴을 보여줘. 보고 싶은 사람의 사진을 가슴에 품고 자면 그 사람이 꿈에 나타난대. 그래서 난 매일 엄마 사진 안고 자. 그런데 왜 엄마 나타나지 않지? 응? 그 편지를 읽고 나는 또 엉엉 울었다. 도대체 아내의 빈자리는 언제쯤 채워질까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어머니도 있고 아버지도 사랑하는 자녀들도 있고 이게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변치 않는 주의 사랑, 실패하지 않는 주의 사랑도 우리의 가슴에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랑이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사랑의 이야기가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주님은 이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썩어질 것에 마음 쓰지 말고 실패와 좌절을 했니? 그걸 통해서 영혼을 바라봐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기쁨에 거하라. 그리고 이제부터 너의 삶은 나의 사랑의 이야기, 나의 사랑의 추억으로 가득가득 채워달라. 주님이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이 있는 자, 변치 않는 사랑의 이야기가 있는 자, 그 사람이 가장 행복합니다. 실패를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십시오. 그리고 남은 인생 썩지 않는 것, 영원한 것에 마음을 두고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면서 그 사랑으로 사십시오. 이게 실패를 통해서 종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면서 힘과 용기를 주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넘쳐서 승리하시고 이 사랑 전하시는 복의 통로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